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됨을 기념하는 이 불임절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이 기자는 이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불임절에 대한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기록했던 이 불임절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이 진행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불임절은 정확하게 6월절 한 달 전에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날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은 달랐지만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축제의 날을 지켰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의 날이 이틀이 된 것은 수산성과 그 외의 지역을 구별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유다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방어하고 멸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산에서는 에스더가 왕께 청원을 해서 왕이 하루 더 12월 14일에도 적들과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서는 12월 14일을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날로 정한 것이고 수산성에서는 하루가 늦어진 12월 15일을 쉬면서 승리와 축제의 날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축제의 날을 지키는 가운데 19절 말씀에 가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에게 예물을 준 것은 그들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이나 결혼식에 가면 서로 선물들을 나누는 것처럼 유다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큰 기쁨을 이렇게 선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데 이것은 불임절에 관한 규례를 반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총리로서 또 나라의 일들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그런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유다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이 모르드게가 반포한 불임절 규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해마다 지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가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틀을 지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위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임절 행사를 하루씩만 지키는데 수산성 사람들은 15일에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4일에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은 왜 불임절을 지키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날은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즐거운 날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 두 날은 유다인들에게는 상황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만의 이 첫 번째 그 조서에 따라서 다 죽은 자와 같았고 다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달월 13일을 시작으로 그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달월 14일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날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감격이 있는 마음으로 그들은 새 생명을 얻은 이 불임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불임절을 제정하면서 그날에는 잔치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예물을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불임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했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불임절에 들어가 있을까요? 유다인들이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얼뜻 보기에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은 첫 번째 조서를 통해서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유다인들은 구제를 통해서 스스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유다인들을 구제해 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규례에 첨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도록,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이웃과 나누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방된 날에, 자신들이 자유케 된 날에 타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규례였던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제 축제나 서로 선물을 주는 것은 승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제 다음 해부터는 제정된 규례대로 연례 행사가 되어서 지켜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요, 이 연례 행사는 당시의 유다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 그리고 그들과 화합한 자들이 매년 계속해서 지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인들과 화합한 자들이 이 연례 행사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여러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의 그런 삶을 보고 또 유다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절차에 따라서 유다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이 불임일이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라는 이 기록은 유다인들이 이날을 억지로 또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 연례 행사가 폐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불임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패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27절과 28절에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얻었고 자유를 얻은 그런 기적적인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었기에 패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패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그리고 멸절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절기였기에 이 불임절은 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9절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불임에 대하여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성을 다해서 감명 깊게 유다인들에게 이 불임절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유다인들이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자발적으로 이 절기 지키는 것을 지키도록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6절에 가보면 왜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는 그 이름을 보면 대충 이것이 어떠한 절기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추절이라고 하면 보리 추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는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절은 그 이름을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 말 그대로 불임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모르면 이 절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임절을 우리말로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번역한다면 제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로 뽑는 제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의 복수형이 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는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 좋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본래 이 말은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을 잡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멸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서 불임절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대대로 분명히 알리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불임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어떻게 이 불임일을 지킬까요?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들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인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죠.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 달 13일 저녁에는 절기를 준비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저녁 무렵에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에스더서 전체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에스더서가 읽어질 때, 낭독되어질 때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회중은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그때 하만의 이름이 소멸될지어다 라고 외칠 때 그때 젊은이들은 불임절 방울을 흔들어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5일에 사람들은 다시 회당에 모여서 공중 집회를 갖고 집회를 마치면 사람들은 종일 즐거운 그런 축제를 즐기는데 이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물과 구제가 베풀어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푼 구원을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적들에게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축제를 갖고 선물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잠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셀러브레이트하고 어떻게 기념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것을 전혀 나누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제하고 돌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를 함으로써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중심 유다인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들은 우리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빼면 할 말이 없는데, 그죠? 그 말을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을까요? 요즘으로 하면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꼭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 목사지, 당신 예수 믿지 라는 말을 듣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모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단어나 말들을 많이 쓰지 않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구원과 승리를 기억하며 그 기쁨을 나누었던 불임절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불임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예배는, 공중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중 예배인 것입니다. 불임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불임절로 모일 때마다 그들을 죽음과 절망에서 생명과 소망과 승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올 때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맞추어진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남은 주간도 삶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